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멘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중심이 되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라 하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것이 뭘까요? 그 정해놓으신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책 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사회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크게는 제사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보시면 그 제사의 명칭이나 방법 그리고 제사장들의 복장까지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법을 보면 때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 율법을 압축해서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은 들어봤죠? 십계명이 뭐다? 율법을 압축해 놓은 거다. 율법을 딱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왜 말씀하셨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사랑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말씀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사랑을 안 하니까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죠. 결국은 뭐가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나 이웃 도와줬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했을 때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도와주는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 집에 쌀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했을 때 쌀 진짜 안 줬을까요? 아닌데 도와줬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을까? 생각해 볼까요? 그게 참 희한해요.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서, 아니면 손을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내가 원하는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알아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누구를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바로를 섬기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면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죠? 바로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네, 바로를 섬기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섬긴다는 말입니다.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섬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가 들어있어. 바로는 어둠이에요. 바로는 사랑이 없어요. 바로는 시기와 질투예요. 자, 사랑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해요, 안 해요? 이거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와주고 들어주고 나눠주고 잡아주고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으면 우리는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에 살면서 바로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다? 바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았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이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제사법이든지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든지 기도하는 것이든지 율법들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실천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없애버리는,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은 바로 율법을 파괴한다 혹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지고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왜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살죠?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고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혹은 파괴해버린다면 율법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집에서 우리는 오늘 게임을 오늘부터는 5분만 합니다. 정해놨어. 근데 아빠 혼자 게임을 10분을 했어. 그러면 아빠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겠죠. 왜요? 아빠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아빠가 안 지켜. 그럼 뭐예요? 에이, 아빠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파괴해버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 한 가지예요. 율법을 지킬 이유가 목적이 없어지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율법대로 살지 않죠?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율법을 잘못 말했던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하시죠. 완전하게 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뭔가 좀 완벽하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채우는 느낌인데, 원어 성경에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완전 가득하게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이루어짐입니다. 우리 여기 컵이 있는데 지금은 절반밖에 없죠. 절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면 충만이라고 그래요. 가득 채워진 거죠.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커피를 넣으면 커피가 가득 채워지면, 채워졌는데도 계속 커피를 넣으면 뭐가 흘러요? 커피가 흐르겠죠. 주스를 가득 채우면 뭐가 흘러나와요? 말씀을 가득 채우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그래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욕심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욕심을 가득 채우면 뭐가 나올까요? 욕심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완전히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3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 뭐가 될까요?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 사랑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도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채우다예요. 충만하게 되다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이 채워진 거다.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득 채워진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곧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채워지는 겁니다.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득 채워지면 뭐가 됐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됐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율법을 어떻게 해라? 채워라. 그런데 이걸 채운다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외워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법, 준수해야 되는 법으로 생각하였고 이것을 잘 실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천하여야 되는 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11조가 법일까요? 아닐까요? 11조도 법이 있습니다. 법인데 그 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천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1조 나 싫어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는 11조 싫어한다라고 말씀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왜 이래?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올라갔는데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황소를 산다거나 양을 산다거나 염소를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나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짐승을 갖다 주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올라갔는데 황소를 사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황소는 사다 안 줬어. 왜? 예수님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황소 안 살 수도 있겠죠. 왜 예수님은 재물을 안 갖다 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진짜 구세주고 구원자이면 당신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 안 해. 오히려 돈 받고 온 사람 상을 어떻게 했어요? 엎어버렸어요. 비둘기들을 짐승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당신은 왜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실천함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오늘 11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11조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란 거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완성의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상한 말인데.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는 어둠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속에 어둠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나 착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는 옆에 친구를 너무 미워한데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난 너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손도 잡고 싶어. 이게 진짜죠. 마음도 같고 행동도 같아야 되는데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만 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완전케 되는 것, 완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채워지는 것.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된다?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누구였죠? 예수였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